여러분, 설 명절이 끝나고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좋은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설 명절 끝나고 맨날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는 가정 분란 났다는 이야기. 그래서 가정 안에서 막 분란 난 이야기들이 뉴스에 보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설 명절 끝나고 나서 그냥 이혼한다더라 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참 많이 깨지더라고요. 어떤 부인이요, 너무 힘들었대요. 가정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런 기도를 했대요. 예수님, 제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살 소망이 더 이상 없습니다. 저를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죽고 싶다 이거예요. 저를 제발 좀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그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런데 천국에 가기 전에 내가 시키는 일 몇 가지를 할 수 있겠느냐. 네 주님, 빨리 가고 싶어요. 그래, 그렇다면 첫 번째로 네가 천국에 가면 장례식을 할 텐데 사람들이 끝나고 집으로 올 거 아니냐. 집안이 어지러워져 있으면 안 되니까 깨끗이 정돈을 해놓거라 그러셨대요. 네 주님. 그러고 나서 이제 집안을 정돈을 하기 시작했어요. 깨끗이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버릴 걸 버리고 윤이 나게 닦고 꽃을 심고 집안을 예쁘게 가꿨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천국에 간다면 자식들이 마음에 걸리지? 네 주님. 남겨줄 자식들이 마음에 걸려요. 그러면 엄마가 우리를 정말로 사랑했다는 걸 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너에게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보거라. 그래가지고요, 자식들한테요 맛있는 걸 해주고 며칠 동안 그냥 안아주고 최선의 사랑의 말을 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며칠이 지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그러면서 네 남편이 속 많이 썩였지? 네 주님, 꼴도 보기 싫어요.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네 마음 알아. 내 마지막 부탁인데 남편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네가 없으면 그래도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라고 하는 걸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사흘을 줄 테니까 사흘만 남편이 뭐라 그래도 들어주고 다투지 말고 남편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친절을 한번 베풀어 보거라. 그래서 이 여자가 이를 악물고 네 주님 그랬대. 그리고 사흘 동안 정말 자기 남편에게 최선을 다했대요. 그리고 정말 사흘 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자, 이제 천국에 갈 때가 되었다. 그런데 이 여자가요, 천국에 지금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천국에 지금 가고 싶지가 않아요. 가기 전에 한번 집안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어때요? 집안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애들도 남편도 웃음꽃이 활짝 피어가지고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내 집이 이렇게 좋은 집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이 어때? 지금 천국 갈래? 그랬더니 주님 죄송한데요, 천국은 가고 싶은데 조금 나중에 가면 안 될까요?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천국이 이 세상의 천국과 비교가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보셨대요. 너 왜 그런 줄 아니? 네가 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의 집은 내가 다스리는 천국이 된 것이란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천국을 이루어야지가 아니라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모두가 주님께 순종할 때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짐을 믿고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할 때 가정 천국이 이루어져요. 왜 명절에 맨날 보면 사건 사고가 나고 왜 그런 흉악한 일들이 벌어져요? 주님이 다스리시지 않는 가정이다 보니까 내 혈기와 내 원망과 내 분노가 막 표출되니까 가정에 막 문제들이 막 터지는 거예요. 쌓여있던 게 터지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성경 본문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었다 그래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로 누웠다는 거예요. 이 열병이요, 고열로 인한 질병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이 병은요 마음의 병인 것 같아요.
마음의 병. 왜? 사위 사랑은 장모님 사랑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옛날에 장모님 사랑이 듬뿍 담긴 처갓집 양념통닭. 그것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자기 딸을 고생시키는 사위를 이 장부가 예뻐할까요? 아니, 물고기 잡는다고 그래놓고 그래갖고 시집 보내놨는데 어느 날 그거 다 팽개치고 예수라는 사람을 쫓아다닌다더라. 이 이야기가 들었어요. 그것도 자기 동생도 데리고 와서 같이 살고 있어. 안드레도 결혼했는데, 물론 장모도 모시지만. 여러분 지금요, 이 장모의 마음이요, 영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회당은 말씀 가르치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급하게 베드로의 집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당시 여인들은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여자들이 무슨 경제적 능력이 없어요. 남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여자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위가 돈 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예수라는 사람을 쫓아다닌다니까. 이게 좋겠어요? 별로 안 좋아요. 저도요, 처음에 결혼할 때요, 처갓집에서 별로 저를 안 좋아하셨어요. 얼굴은 잘생겼는데 키도 조금 큰데 하나가 문제인 거예요. 돈도 못 버는 전도사가 와가지고 딸을 달라고 그러니까 기쁘게 주시질 않았어요, 솔직히. 물론 딸을 주시지만 아유 그래 당장이라도 결혼하라 그러지 않으셨고, 제가 기억해요. 장애어른이 좀 천천히 하지 그러나 그러시더라고. 물론 나중에 잘해주셨죠. 천천히 하시기를 원했어요. 이거 뭐 기반도 안 잡힌 사람이 전도사가 돈도 못 버는 놈이 딸이 고생할 게 훤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자녀들 중에는 보통 절대로 나는 사모를 안 할 거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대요. 아버지 목사님이 고생하는 걸 많이 봤으니까. 그걸 아는 분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베드로의 장모의 마음이요, 속상해요. 우라통이 터져요. 그러니까 열이 끌어올랐죠. 열이 끌어올랐어요. 화병이 난 거예요. 열도 났고 화병도 나고 끙끙 앓아갖고 누운 거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부인은 어디 갔나? 돈 벌러 갔나? 장모는 머리 싸매고 누워있고 예수님을 대접할 길이 없네요. 예수님 모시고 들어갔는데 그러고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전전긍긍하지 않겠어요? 아이고 이거 나 찬장에 뭐가 있는지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큰일 났네 이거. 그러지 않겠어요? 그때 예수님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다고 누가 말했는지 아세요? 30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말한 게 아니에요. 누가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저분이요 지금요 이래가지고요 우라통이 터진 거예요.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화병이 났대요. 마음의 병이 났대요. 고쳐주세요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열병이 난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가요 아파가지고 병원에도 못 가고, 병원에 갈 수 있을 때 가면 돼요. 근데 병원에도 못 가고 약도 없고, 그때 부모가 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밤새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 주님께서 만지시더라고요. 고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병원이 가깝잖아요. 요즘에는 응급실도 있어가지고 뭐 가깝고 주사 한 대 맞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픈 거, 뭐 열 나는 거 이런 거 별로 걱정도 안 해요. 열 나면 해열제 먹이면 금방 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열 나면 어떻게 열을 내려요? 어떻게 고쳐요?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열이 끌어올라가지고 화병으로 속이 상했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질병이 있습니까?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까? 그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 우리가 중보할 수 있어요.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라통 터지고 화병으로 쓰러진 이 여인의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오늘 이 집에는 복이었어요. 여러분 가끔 보면은 예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요? 막 욕하고 핍박하고 두 번 다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복이 뭐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 예수님께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이 널 정말 사랑하신다. 이걸 우리가 잘 준비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간증을 이야기해야 돼요. 복음을 잘 이야기해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것이 그에겐 축복인 거예요. 지금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다스리셔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거잖아요. 들어가셔야 돼요. 어떠한 질병이든 화병이든 여러분 어떤 상태이든 간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게 분노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지금 베드로의 장모는 막 열통이 터졌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때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으시고 만지시면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열병이 떠나고 치유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때 열병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이 마음의 병이요, 이 밖으로 몸의 질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남자가요 위에서 여자를 구하려고 손을 내밀고 있는데 이 남자는 지금 바위에 짓눌려 있어요. 여자는요 살려달라고 나 좀 끌어올려 달라고 그러고 있는데 뱀한테 물렸다고 그러는데 남자는 그 사실을 몰라요. 서로 원망하고 있어요. 서로 원망해요. 나 떨어질 것 같다고, 뱀이 나를 물었다고, 난 힘이 없다고. 이 남자가 왜 더 힘을 쓰지 않는 거냐고 막 원망해요. 남자는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데 이 여자가 왜 올라오려고 하지 않는 거냐고 원망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 쪽에 뱀이 있다는 걸 모르고 여자는 남자 위에 큰 바위가 누르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서로에게만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원망만 하고 서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가는 연약하고 불쌍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과 능력이 한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각자의 문제를, 서로의 문제를 맡기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결혼할 때는 어때요? 맹세하잖아요.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마음이 변하지 않고 뭐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는데 뭐 순간순간 그냥 우리에게 찾아오는 공격이 있잖아요. 유혹이 있잖아요. 괴로움이 있어요. 왜 그래요? 서로를 하나님처럼 보면 안 된다고요. 연약한 사람이고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서로가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손길을 거부하면요 문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픔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주님이 구하셔야 돼요.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삶에 변화가 없을 때 있어요. 예수님께 맡기지 않아서 그래요. 지난 금요일날 복음 먹방을 하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듣고 있던 다은이가 네 그러더라고.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요. 네. 자기는 엄마가 불교 신자고 자기는 가끔씩 교회 나오는데 교회는 다 착한 사람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고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맞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가? 어제와 내가 오늘 똑같을 수 있는가? 10년 전과 내가 똑같을 수 있는가? 똑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도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네 하고 동그랗게 꼬맹이가 눈이 동그래지는데 예수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맡기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데 믿음이 뭐예요?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내 계획을 맡기고요. 내 혈기도 맡기고요. 내 고집도 맡기고요. 내 더러운 것도 다 내어 던지고요. 주님께 맡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시몬의 장모가, 베드로 장모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뭐 하는 분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사위도 꼴도 보기 싫어. 어쩌다가 내가 저런 놈과 내 딸을 결혼시켰나. 내 딸 인생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두려워하다가 근심하다가 열병으로 화병으로 그냥 쓰러진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맡기지 못할 때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때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다가 고민하다가 끙끙 앓는 거예요. 끙끙 앓다가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누워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저를 따라합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를 믿어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라 그러시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속에 있으면요, 병이 찾아와요. 근데 나이가 들어갖고 40이 넘으니까 운동을 하는 친구인데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 몸을 많이 쓰다가 보니까 그냥 여기저기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주사를 한 대를 맞았는데 기절을 해버렸대요. 근육 주사를 허리에 맞았는데 간호사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대요. 그냥 뭐 알레르기 있냐고, 그런 거 없다 그랬더니 그냥 놓고선 맞았는데 잠깐 앉아있는 동안에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부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뺨을 때려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시간이 한 30초 이상 지나갔대요. 깜짝 놀라서 난리가 났었대요. 그리고 나서 깼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고통 가운데 한 며칠을 입원을 해 있었어요. 며칠을 입원을 해 있었더니 부인이 딱 그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까 이제부터는 불평불만하지 말고 감사만 하라고. 부인이 그랬대요. 저한테 전화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마누라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 부인 말 잘 들어 그랬어요. 부인 말 잘 들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계속 뭐가 생겨요?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가 생겨요. 거리가. 근데 감사하면 감사의 제목이 넘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치료하셨어요. 근데 치료 방법이 다 달라요. 맹인들을 참 많이 치료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진흙에다가 침을 뱉으셔갖고 눈에다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시고, 어떤 사람은 눈을 그냥 만지시고 고쳐주시고, 어떤 사람은 바디메오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치료하시고, 예수님의 치료의 방법이 다 달라요. 만약에 예수님이 똑같이 하셨으면 우리도 그거 똑같이 따라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치료하셔요. 베드로의 장모도 어떻게 치료하셔요?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러는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손을 만지시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손을 잡아주시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신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병낫기를 구하면서 교회에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병낫게 해달라고 절에 가서 막 싹싹 빌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무당을 찾아가. 뭐가 달라요? 병낫겠다는 목적은 똑같아요. 그렇죠? 물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귀신의 차이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나를 치료하시는 분과 지속적인 사랑의 교제 속에 살아가느냐, 아니면 목적을 달성하고 그냥 빠이빠이 하고 가버리느냐, 이거의 차이예요. 가끔 보면은 뭐 절에 가서도 병 났다는 사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매일매일 부처님을 묵상하고 살아가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대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같은 층에 할아버지 할머니 사시는 집이 있는데 연말 되니까 그 집 앞에 부처는 부적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신앙생활 하실 건가? 그 생각을 했더니 2월달 들어가고 새 거를 붙여놨더라고. 그냥 그거 하나 딱 붙이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날 무당집에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그냥 1년에 한 번 돈 내고 부적 사와갖고 딱 붙여놓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주님께 나올 때 각양각색의 이유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 많아요. 어떤 사람은 병 낫기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업이 안 돼서, 어떤 사람은 다른 문제 가운데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주님께 나온 이유가 달라요. 그런데 주님은 그 이유들을 다 아세요. 근데 그것이 해결됐어요. 치유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주님과 교제하느냐 교제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요, 예수를 믿는 것과 세상 잡신들을 따르는 것과의 결정적인 차이인 거예요. 제가 오래전 다녔던 교회에서요, 치유 집회를 했어요. 치유 집회를 해서 각종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많은 질병이 치유됐어요.
그런데 그 치유받은 분들 중에 그 다음 주일에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떠난 분들이 몇 분 계셔요.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막 하는 분들 중에 그냥 교회를 떠난 분들이 몇 분 계셔요. 뭐예요 이건? 치유는 받았는데, 몸의 질병은 치유받았는데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은혜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치유를 일으키셨던, 물론 그분은 도구였죠. 그분이 얼마 전에 뉴스에 그냥 크게 나왔어요. 큰 사기, 횡령, 수백억을 떼먹었다고 뉴스에 나오신 분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뭐예요? 치유받는 것에만 몰두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끊어지니까, 건강해지고 나니까, 부유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내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병 낫기 위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었지만 병이 안 났어. 그런데 교회 나오시니 어떠세요? 라고 물었더니 에이, 잘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 좋아. 잘 모르겠지만 좋아.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치유하실 때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잘 몰라요. 바울 사도도요, 주여 내 이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3번이라고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다고 나 이제 안 할랍니다 그랬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받고 일어납니다. 치유받고 일어나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님께 뭐예요? 수종들더라 그래요.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나서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고 치유받아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즉시로 수종들었어요. 사랑을 체험하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을 체험하면요, 헌신할 수가 있어요. 제 아내의 안경 코가 깨진 지 오래됐어요. 안경 코다리가 하나가 깨진 채 하나만 이렇게 달고 다녔어요. 코가 높았는지 잘 안 보이더라고. 저 같았으면 바로 티가 났을 텐데. 그러고 이제 오랫동안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제 안경점을 갔어요. 근데 이제 저 사람은 난시가 심하니까 알이 되게 두꺼워요. 근데 이거 압축을 해야 돼요. 압축을 하면 이게 가격이 상당히 비싸져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해야 되니까 했어요. 하고 집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요 집에 와가지고요, 너무 비싼데 하고 왔어요. 아이들한테요 물어봤어요. 엄마가 안경을 했는데 돈이 이만큼 나오더라. 너무 비싸. 혹시 엄마 안경 하는데 보탤 사람 있니?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서연이가 제일 먼저 손을 들더라고. 내가 할게 그러더라고요. 서연이 얼마 할 건데? 그랬더니 10만 원 그러더라고. 서연이 10만 원 없거든요. 물론 받은 거는 있지만 그거를 이제 잘 이렇게 모아놓기 때문에 자기가 실제로 가진 건 얼마 없어. 10만 원 그러더라고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제일 먼저 이야기한 서연이가 얼마나 이뻐요. 10만 원도 없지만. 그 다른 애들도 자기들 딴에는 큰 돈을 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아내도 그렇고 저는 별로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냥 물어봤는데 감동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자녀들에게 조금 더 있으면 주고 싶지 않겠어요? 오늘 아침에 서연이가 제가 이제 주일 교회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장난감 갖고 가도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안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순간 눈에 눈물이 싹 고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 갖고 갈 건데? 실바니아인가 뭐 갖고 간대. 싸우지 말고 친구들이랑 잘 갖고 놀 거지? 그랬더니 네 그래. 갖고 가 그랬어. 갖고 가 그랬어. 왜? 그 마음을 아니까. 저 그 사랑을 아니까. 여러분 어때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으면요, 주님께 수종드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도 아이 앞에서 맞아 그래 알았어.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고치시는 거예요. 주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왔는데 병은 고침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영생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의 딸 이민아 씨 아시죠? 몇 년 전에 별세하셨어요. 이분이 변호사였어요. 또 나중에 목회를 했어요. 목사님이 됐어요. 이분이요 이혼을 했어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게리 체프만이 쓴 책의 내용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주말에 차고를 깨끗이 청소하면서 부인의 가사를 돕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부인은 주말만이라도 남편과 손잡고 바닷가를 거니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뭐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근데 이런 사소함이 어긋나서 나중에 쌓이다가 보니까 파경으로 치닫는 게 인생이더라. 그걸 몰라서 남편과 힘들었다. 여보 내가 맛있는 거 해놨어 하면 나 밥 먹을 기운 없어. 그러고 나랑 얘기 좀 해. 나 안 좋아? 라고 얘기하면 왜 이렇게 날 귀찮게 해? 라면서 싸우더라 이거예요.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릴 적에 아빠한테 갖고 아빠 나랑 놀아줘 그러면 아빠가 나 원고 마감 시간이야 저리 가. 저도 가끔 설교 준비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야 아빠 지금 설교 준비해야 돼. 저리 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참 힘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식을 낳고 보니까 그거를 물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특수 자폐 판정을 얻었어요. 아이를 받아주질 않더래요.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5번 옮겼대요. 중학교도 1년 다니다 쫓겨나고 처음엔 아이가 너무 미웠대요. 가족도 싫었대요. 그런데 그때 깨달았대요. 내가 내 아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았구나. 이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와이에 있다는 크리스천 스쿨을 찾아갔어요. 그 학교에서 보조교사로 자기가 일하면서 아이를 돌봤어요. 아이를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렇게 1년이 흐르자 아이의 자폐 증상들이 눈 녹듯이 사라져갔대요. 칵테일이라고 부를 만큼 한꺼번에 7개에서 9개의 약을 먹어도 듣지 않던 그 자폐가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찾아온 게 뭐냐면 실명이 찾아왔어요. 실명. 망막박리. 그런데 이어령 교수가 한국의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알아요. 근데 믿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딸의 불행을 보지 말아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당신을 믿고 당신께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7개월 만에 이 딸의 망막박리 증세가 회복이 됐어요. 깜짝까지 사라졌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이어령 교수가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절대로 밖에 나가서 기적이 일어난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너를 이상하게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와서 병 낫기를 바라면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보니까 뒤에도 보니까 앞에도 보니까 계속 예수님 앞에 병자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쫓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거기 보면 누가복음 23장 55절을 보니까 바로 오늘 여기 갈릴리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여인들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수많은 여인들이 따른 거예요. 거기에 베드로의 장모가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거기에 베드로의 부인이 없었을까요? 베드로는 도망갔지만 베드로의 부인이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나중에 복음 전하러 다닐 때 베드로의 부인을 데리고 다녀요. 이민아 목사가요 나중에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하면 나는 하나도 슬프지 않아요. 난 너무나 기뻐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천국의 장막을 얻게 되니까 너무나 행복해요. 라고 하면서 끝까지 복음 증거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치유에서 끝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치유받아야 됩니다. 근데 치유에서 끝나면 안 돼요. 치유를 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교제를 날마다 누려야 돼요. 주님께 나를 드리고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응어리가 있습니까? 열병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열정을 품고 열병에서 열정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아픔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응어리가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또 서로를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손을 구할 때에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에 일어나 회복되고 기뻐 뛰며 찬양하며 주님께 수종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